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바로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질의 시작이 바로 의도를 벗어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책을 읽어도 그 작가의 의도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모르고 읽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의 그 기준, 에스탄다르라는데 기준, 그 기준 속에 두 번째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뭐죠? 완전.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터 플랜인데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믿음의 기준.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의 기준. 두 번째?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디렉션. 에햄플로 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에햄플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게 디렉션입니다. 본을 보였어요. 혹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저절로 되어지도록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명령을 어기지 못하도록. 왕이 왕이신데 그 명령을 누가 어기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반 왕이 아니고 만 왕의 왕입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명령대로 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명령대로 가면은 누구의 명령인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의 말일수록 말씀은 잘 이루어집니다. 힘 있는 자의 말, 그럴수록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기준 세 번째가 의도입니다. 인텐션으로 말하는데 의도.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느냐? 무슨 의도로 모든 사건을 이루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도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의도를 못 읽으면 오늘 아침에 메시지한 것처럼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종교 생활이라. 의도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빡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자체가 다 언약이에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기준. 절대적입니다. 벗어나면 변질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언약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면요, 보고도 몰라요. 복을 받지 못하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다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을 저주로 바꿔놨고, 복을 저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관심, 자, 이거를 비교하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비교해보라고. 얼마나 틀렸는지,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걸 좀 비교해보라고 이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변질됐는데 변질된 줄 모르면은 이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멸망이야. 변질됐는데 모르고 따라간다면은 나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가? 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과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가는 것, 어떤 차이죠? 생명과 죽음. 그렇죠.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잘 보세요. 모략과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 자, 이것으로 지금 경영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절대로 못 알아듣도록 만들고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알아듣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극명하게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요렇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다 틀렸는데 교회가요 막 행사 위주로 가는 거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선물 주고 생일다면 막 교회 안에서 막 행사 위주로 막 하는 거야. 행사 위주로. 예수님 의도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이 시간표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하루하루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주일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지난 주간에 예배드렸던 그냥 예배드린 거예요. 또 예배드린 거예요. 뭐가 안 찾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방인의 충만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지 않고 마지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는 다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각종 수목과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땅 사방에서 천사가 전쟁의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을 때까지 각종 수목과 푸른 것을 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 시간표를 잘 보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모세를 불러서 똑같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결론부터 예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부르실 때에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부르실 때에 결론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부르실 때 결론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다. 다음 시간표를 내가 봐야 된다.
다음 시간표를 보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라는 건데 그 격령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게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가 정복될 때까지는 교회 부흥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형체가 카타콤에 들어가 지하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낮에 사살 밤 되면 사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오늘날처럼 이런 형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 무슨 교회 부흥 같은 게 있겠어요? 굶으면서 죽어가면 잡히면은 사형당하나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변질되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지금 교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달라요.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목적이 로마를 정복하는 열매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어요. 변질만 안 되면 그 가난하고 농사 짓고 어부로 있던 그 사람도 변질만 안 되면 강대국 로마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역사로 다 보여줬어요. 아멘. 다 보여줬어요. 여기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잖아. 다 보여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자기 교회는 세우는데 말씀 성취 안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 많은데 말씀 성취 안 돼요. 왜?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 교회를 성장시켜요. 자기 교회 성장시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변명이 나올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를 세워서 내가 개척교회하고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질이 이해된 메시지. 아멘. 뭐가 이해됐어요? 본질. 네. 본질이 이해된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 우리는 지금 이거부터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거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본질이 회복된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된다. 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것에, 그리스도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여요. 여기 잘 읽어보면은 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재창조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변질된 것을 고쳐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변질된 것, 변질된 게 고장이 났어. 그렇죠? 변질된 것이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것을 고쳐서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됐어요? 우리 지금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고장난 사람들이야.
응? 아멘. 고장난 사람들.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야. 육신의 사람이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고쳐가지고 그냥 쓰겠다는 거야. 왜? 고쳐봐야 또 뭐요? 육신의 사람이라 약간 건강한 육신, 건강한 육신의 사람. 조금 건강해져서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그 건강의 증거를 주면은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의도로, 그리스도의 의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의도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요. 다른 문으로. 변질된 것은 고쳐도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고차를 고치면 역시 중고차야.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야. 뭐냐?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에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에 있어요. 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은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액션에 나타나는 건 다 육신적이야. 예수님은 요거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부흥하는 거는 교인들 부흥시키는 거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 거기에 잘 맞추면 교회 성장해서 아프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리 와. 고쳐놓는 거야. 돈 필요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게. 돈 주라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정확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잘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 관심 있어. 나는 지금 내가 아픈 것이 여기 관심 있어. 중풍병자 내려와 상을 지붕에서 뜯어가지고 막 갖다 집어 던져 내렸어요. 던져더니 달아 내렸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그 사람 좀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쳐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야. 고치고 나니까 상 들고 가라 하니 바로 가버리기다. 내가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가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고치면 이 중풍병이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귀머리가 보고 다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도망갔다는 말은 하나도 예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자가 없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쳐놔야 돼. 주냐,
화면이 절반 나와 있는데, 좀 여기 밑에 글씨는 괜찮아? 화면이 내가 절반 찍혀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잘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영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육신적인 거야.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가 받은 응답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 맞추면 종교인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의 의도에 관심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다른 게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다. 이 말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찼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복음을 말씀하셨죠.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다. 이 기적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 얘기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이러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여기에 해석을 합니다. 이야, 연합된 믿음이다. 연합된 사역이다. 연합된 믿음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고 굉장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굉장히 맞은 소리처럼 들려요. 그렇죠? 맞다니까요? 맞은 소리처럼 들려요. 여러분이 믿음을 연합해야 된다. 전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믿음. 그렇죠? 그건 굉장히 맞은 소리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와 달라요. 그렇게 연합된 믿음. 아무리 연합이 되고 아무리 액션을 취해도 뭡니까? 육신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중고차를 고치면 또 중고차야. 그 말입니다. 육신이 창세기 3장 그 영적 저주받은 그 몸을 뜯어 고쳐봐야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또 저주받은 영적 모습이야. 그거 고쳐봐야 이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있을 때, 이거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야 할 현장이 아니라, 이거를 유대교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요, 낱낱이 파헤쳐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성, 이것을 낱낱이 다 파헤쳐내서 잘못됐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칭찬하는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에요. 구분해서 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듣도록? 제자들이면 알아듣도록 만드는 거야. 어디에 포커스해야 될지 이걸 보게 만드는 거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어떻게 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6절에 어떤 서기관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거기 서기관들이 뭐였죠? 그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내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그 약점 잡고 뭡니까? 이게 딱 보고 걸려들어오는 거 요거, 응? 요 약점들을 잡아가지고 또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유대교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야. 유대교라는 눈으로 봐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교회 자기 교단의 눈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을 안 봐요.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본다니까. 자기 교단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거, 예수님 잘못됐습니까? 그가 근본인데 어떻게 잘못됐어요? 유대교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고 생각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했겠죠. 야야, 저 말이 맞냐? 응? 네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저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야, 이거는 우리가 이걸 딱 기록해놨다. 우리 유대에 가서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죠. 자기들의 교리야 이거는. 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다. 참담하다. 이 말들이요. 참담하다 말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이야기하냐? 말도 안 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말을 이게 지금 하고 있어. 누가 안 보였습니까? 저 서기관들 눈에 누가 안 보였어요? 눈앞에 계신 예수.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보고 있는데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것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냐? 그래요. 그 예수님 이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기적법 기적 행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 한마디 하려고, 야, 이 권세자의 말인데 도무지 그가 누구냐? 이 말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 큰 권세자의 말인데 누가 한가할 것이냐?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욕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유대교 이 종자가요 이미 틀려먹은 종자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예수님 안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봐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줬는지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그 말 할 수 있냐? 없어요. 왜?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자격도 안 되는데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웃기는 소리죠.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랬는데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 말을 할 수 있냐? 너희는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말이야. 아멘. 내가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야. 본체의 형상이야.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내 아버지께서 이를 명하셨어. 기가 막힙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자를 보는 앞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 앞에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도 봐라. 그리고 또 누구요? 서기관 너희들도 봐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들으라고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데 또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핍박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 핍박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핍박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의 경륜이 그래요. 핍박해야 일이 이루어져요. 한 번도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핍박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경륜은 핍박하도록 만드는 경륜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핍박해야 십자가 못을 박아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핍박하도록 예수님 경륜하는 거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의도를 누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켜 놓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10절에
요거 한마디를 성취시키라고. 10절은 뭐죠? 진행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요 의도입니다. 아멘. 이게 이해돼야 돼요. 나머지 사건은 일어나는데, 요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숲이 많아요. 산에 가면 나무도 많고 돌도 있고 많은 종류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 한 마리. 다가 호랑이 될 수 없어요. 나무가 어떻게 호랑이요? 그렇죠? 호랑이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서기관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다가 이 말이 아니라 요 한마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사건이 터뜨렸다. 여기 의도입니다. 아멘. 이게 의도야. 그 이 한 가지 의도를 두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데 뭡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다 이거야.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다 육신 병 고치는데 먹고 마시고 빵 여기에 다 관심이 있다. 그 예수님이 다들 그냥 그 낱낱이 다 숨겨져 있는 인간들의 이 속성이요 싹 다 드러난 거야. 완전히 다 들추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관심 이게 완전히 다 비교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데 왜 사람들 관심은 저기 있을까? 그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가 다 변질된 거야. 틀린 관심 속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다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게 뭡니까? 여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뭐죠? 인간의 저주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다 묶여있어. 죄에 묶여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영적으로 답을 주는 것인데 영적으로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관심은 병 고치는 데 있어요. 그 병 고치는 상달아내는데 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음이 있다 생각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치고 액션이죠.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육신을 바꿀 수 없는데 그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두 종류의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제자가 있고 하나는 무리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걸 골라내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요, 종교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배척하게 됩니다. 들려지지 않는데 그 중에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밀려들어온 거야.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뭐요?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치니라.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귀에서는 종교인들을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이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사단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죠.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묶여 있어요. 그게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지,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만큼 강력해요. 너무 맞은 소리를 하고 너무 감동 주는 메시지를 하는 거야. 택한 자가 아니면 도무지 들려지지 않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메시지 얼마나 강력합니까? 유대인들을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끌고 온 그 메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만큼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메시지가 강력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들려간 거야. 그러니까 가야바가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냐? 이 한마디가요, 이 한마디가 완전하게 유대교의 모든 그 교인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응?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미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묶임돼서 풀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강력해야 돼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해요. 더 강력한데 분명히 더 강력해요. 왜? 생명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 더 강력한 메시지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종교의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멘. 가야바의 메시지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오죠. 야, 우리 대제사장 가야바의 메시지 최고야. 예수님, 노.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에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로 보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내가 먹고 하나님이 되는데 그 때문에 속인 그 말씀을 내가 왜 붙잡고 있어야 되냐? 이거야. 아담과 하와 때 뱀의 속임수와 가야바의 그 속임수 똑같은 거야.
종류는 달라도 성격이 똑같은 거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알겠죠? 뱀이 하와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메시지. 대제사장이 유대교 전체를 사로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메시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진 거야. 그런데 그 메시지가 더 강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다 심어주는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망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어? 그걸 본 자, 그 뒤에 있는 것, 죽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죽음 뒤에 부활하는 것, 이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아멘. 더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더 강력하다는 것이 보여진 그 제자가 회복되는 메시지예요. 응?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시는 이해돼서? 아멘. 우리는 세상과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싸웁니까? 사도 바울도 싸우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다 싸우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싸웠고, 여호와께서 홍해 앞에서 싸웠고, 여호와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성 봤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거는 아이성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이성 조그마한 성인데 웹대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락 안 받고 갈 때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거야. 못 이겨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벌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누구요? 사사 낙이 턱 빼가지고 천명 쳐 죽인 삼손. 누구요? 삼손 알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낙이 턱 빼 하나 가지고요 블레셋 1천 명의 군사들을 낙이 턱 빼가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예요. 그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싸웠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 부분에 있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영적 부분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 나머지는 뭐요? 병들었다 말다 다 껍데기야. 그거는 그냥 숲을 보게 만드는 거야. 숲 속에 호랑이를 보는 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숲을 보게 만드는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무도 있네. 토끼도 있네. 봐주세요. 호랑이를 보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숲을 보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르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서 뭘 합니까?
가짜들대로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낱낱이 다 들추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성 싹 다 낱낱이 다 드러나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껍데기들 싹 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과 영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의 사역 속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가리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린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 사람들의 관심,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게 우리 자신도 여기 다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냐? 어디에 관심 있냐?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걸 다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자세히 쳐다보면은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략과 저는 이 일을 다 이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들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비평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비평이 아니라 껍데기들 하나 둘 모두 다 싹 다 까발리는 거예요. 왜 속일 수 없다. 나를 어떻게 속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로 한 게 아니야. 말로 재판에 너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재판을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 삶의 열매가 내 가짜라는 게 내 삶으로 다 보여져요. 삶으로. 그러면 말로 하면 뭐 그냥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말로 심판 딱 해버리면은 재판관이 따라가지고 말로만 해버리면 다 이게 못 들춰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액션을 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말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로 자기가 다 들춰내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아닌 걸 확실하게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재판의 법을 한번 보세요. 일방적인 재판의 선포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입을 벌려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들춰내버려요. 이게 모략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 유대인들을 이기고 그 가야바의 강력한 메시지를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 이것으로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제자야. 요거 그리스도의 메시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은요 그걸 알아들어요. 그 제자는 그걸 알아들어요. 그 외에는 다 종교인들이라. 확실하게 이제 재판 나왔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여기 재판, 예수님의 재판 속에 지금 우리 다 걸려 들어와 있어요. 다 걸려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제 제자냐 종교인이냐, 우리 액션에 따라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여기에 답을 가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변질이 없는 근본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고, 의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